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인 진멸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영적 지도를 받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아가는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 후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인데, 에스더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었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앞에 순종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3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해 오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 에스더의 영적 지도를 맡은 모르드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에스더 2장 7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원래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는 상황, 게다가 포로민의 신분으로서 그의 앞길을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마치 아버지의 모습으로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하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삶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철저히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영적 리더의 모습으로 에스더를 양육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유다인 진멸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이 민족을 구하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들려주었을 때 에스더가 주저하죠. 이 나라에는 그 왕실의 법규가 있는데 왕의 부름이 없이 함부로 나아갔다가 생명을 잃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어쩌면 왕의 마음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염려를 이야기했을 때에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그 유다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는지,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인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영적 지도 앞에서 에스더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요청한 후 자신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까지 다음 세대를 향한 모르드게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영혼들에 대한 축복을 요청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아멘.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어떤 교육 방법론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운데에 이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이 말씀의 첫 출발이 제3일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제3일은 3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이제 사명 감당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금식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에스더의 지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리고 역사하셔서 아멘.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3일의 기도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에스더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안에 이 3일 동안의 기도에 대하여 3일 기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3일 동안의 기도가 있는가? 3일의 금식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3일 전쟁에 우리는 나서고 있는가? 우리는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3일 기도에 나서는 영혼들이 많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 3일 기도에 우리가 성공함으로 우리도 그 위기의 순간에 가정의 위기를 위하여, 자녀의 위기를 위하여, 교회의 위기를 위하여, 민족의 위기를 위하여 3일 기도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었다라고 번역된 라바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왕후의 예복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예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일 동안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에스더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왕후의 위엄을 가지고, 그것은 스스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후의 위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서는 그 순간에 왕후의 위엄을 입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를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전국 미인대회에서 1등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이쁘니까 한 달 만에 이 여인을 보니까 왕의 눈이 뒤집혀졌는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가 자신의 미모를 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면 왕은 이미 한 달 동안이나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3일 동안 잘 먹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관리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영적 지도를 받은 에스더는 거기에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왕 앞에 당당히 나서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 왕의 집무실이었을 거예요. 그 어전으로 들어오는 그 맞은편에 딱 서 있을 때에 왕은 왕자에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어전으로 들어오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깜짝 놀라 손에 잡았던 그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미는 거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는 길인데, 그 금규를 왕이 드디어 내밀었고 에스더가 그 금규의 끝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이 지체 없이 금규를 내밀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헤세드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내용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더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에스더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왕은 은혜로 그 에스더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은혜를 초래케 했다. 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인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에스더는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는 것이고, 아멘.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에 왕이 즉각적으로 금규를 내밀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은혜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됐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셨던 하나님, 얼마든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이 에스더의 모습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그 금규를 내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전에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면 누구나 죽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어전에 들어갈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금규를 붙잡아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금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만이 왕 앞에 나아가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 금규를 주님이 내밀었지만 이 금규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미신 십자가의 금규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급하고 그리고 빨리 결론을 얻기 원하는 입장이 원래는 에스더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3일 동안의 기도 후에 이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미 이 에스더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당황을 하고 왕의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빨리 알기를 원하는 그 급한 마음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얼른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쉽게 결론을 얻기를 원할 터인데, 세 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무슨 요구가 있길래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에스더의 안부를 물어보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혹 무슨 일이 있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이야기는 정말 나라를 절반 떼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에스더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배울 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면에 있는 슬픔과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술관원은 언제나 왕 앞에서 웃어야 돼요. 평안의 얼굴을 띄어야 돼요. 근데 왕이 그 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책을 당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몰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의 수심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도 그런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갈 수도 없는데 왕이 무엇인가에 지금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왜 여기에 왔는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면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도요,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죠?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이 에스더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9시 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른들은 수도 없이 이 이야기 그냥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2번이나 잔치를 베풀어 가면서 자신의 소원을 그렇게 늦게 이야기할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 나가잖아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그 내용은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탈굽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탈굽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왜 에스더가 이렇게 2번의 잔치를 베풀면서 일을 진행하는 이유들을, 정치적인 이유,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 지혜는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위로부터 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요, 급해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그리고 거칠습니다. 아마 사람의 지혜로 했으면 최대한 불쌍한 모두로 나아갔을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 민족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왕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에게 임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 평안한 거예요. 성결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나오고 선한 열매가 나오는, 뭔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잔치를 이미 준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잔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왕을 그 잔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하만을 급히 불러 잔치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소원을 물어보죠.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이번에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기만 하면 내가 곧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에스더는 한 번 더 연기를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내일 베풀겠사오니 그때 오시면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일인가? 우리 같으면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인내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얼른 풀어지고 해결되어져서 빨리 이 위기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처음 어전뜰에서 왕을 만났을 때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도대체 소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주 간절하고 애곡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왕 앞에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 소청을 들어주기를 요구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자리에 하만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만은 왕이 확실히 총애하고 믿고 있는 사람, 왕의 오른팔이에요. 넘버 2의 자리에 있어요. 왕이 신임하고 있고요, 많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불렀을 것입니다. 상황을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만의 주위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모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을 돌려놓고 반격할 기회를 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의 잔치는 바로 그러한 하만을 향한 왕의 마음을 끊어놓는 그 지혜로 이 잔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왕은 잔치 광이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에스더 1장을 공부할 때 180일 동안의 잔치, 그리고 뒤풀이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그 잔치를 즐기는 왕에게 잔치를 통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런데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만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만과 함께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은 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면
나만 오라고 할 것이지 왜 하만을 오라고 하는가?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음이 있었겠지만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이 좀 더 진척이 되어집니다.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서 에스더에게는 에스더의 마음을 얻는 자리에서는 경쟁하는 그 자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만이 무엇이기에 이 잔치자리에 하만을 데려오고 내일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연다고 하는가? 왕의 마음에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죠. 뭔가 국사를 논하고 국정을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이 하만이 자기의 오른팔 같은 그러한 역할이었지만 이러한 두 번의 잔치의 과정을 통해서 왕은 하만에 대한 강렬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잔치를 통하여 에스더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탈굽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왕은 하만에 대하여 불타오르는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왕과 하만의 마음을 그 사이를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의 지혜, 이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왕의 도움과 결정적 결단을 얻어낼 이 하늘의 지혜를 함께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전에서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잔치에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자, 에스더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 잔치를 두 번 열어가면서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 섭리적 손길 속에서 그 잔치를 앞두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에 역대 일기를 읽게 하는데 거기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포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높일 것인가?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기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밀접 접촉을 해도요 14일을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기간이 지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얼른 끝내주세요,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작정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유다인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위기가 찾아와요. 모르드게가 죽임당할 위기를 맞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라 이야기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 시간을 억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과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멘. 인내로서 이 기간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스더는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 잔치에 오시면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왕이 오시면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결단의 모습과 똑같이 내일 잔치에 오시면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하되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을 열어주실 터인데,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욱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와 반전. 위기와 반전.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그 첫 번째 잔치 자리를 나오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 꿇어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 하만의 모사꾼들이었어요.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특별히 이 일에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하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죠.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이 자신의 모사꾼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도 왕하고 나만 초대를 받은 거예요. 나는 거의 왕급이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왕과 왕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는 자신의 세상 영광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영광을 구하고 그 세상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즐기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 마귀의 일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한 세 번째 유혹은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유혹이었어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을 주리라. 당연히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인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인생인가?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영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새로운 위기와 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 하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영광된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한 일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악한 영은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림으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 세상 영광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다고 핍박과 고난을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하만의 세력이고 아말렉의 영이고 악한 영의 모습인 것이죠.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직 두 번째 잔치, 세 번째 시간이 준비되기 이전의 일이에요. 모르드게가 잔치가 열려지기 전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이렇게 놓여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의 어전에서 얘기를 하지,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왜 뜸을 들이는 바람에 이런 위기를 자초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순종하며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고,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유다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역사의 뒤편에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 숨어서 선한 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함께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능력과 역사와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